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한 목소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라스라 불렀고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맞이해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말씀의 하나님 능력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다락방 합숙의 응답 가운데로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 붙잡은 내가 어떤 언약 가운데로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언약의 여정은 이어져야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또 말씀드리지만 가장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인데 서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되어진 약속.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믿음 있게 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뭐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에 나가시겠다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사랑하셔서. 가장 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믿음 있게 살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전도를 하고 선교를 잘 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신대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 내 상황, 새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느냐.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다락방 학습을 통하여서 내 삶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는지를요,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다락방 합숙입니다. 편이 이렇게 뻑하지? 창세기를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눈으로 창세기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뭐를 설명하시려고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셨냐? 이거 설명하시려고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특이한 조합이 나옵니다. 유다는 이 다말의 시아버지고요. 이 다말은 첫째 아들 엘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가져요.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 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유다에는 이 게데온이란 게 있었대요. 게데온이 뭐냐?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셋째가 형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나가야 돼요. 근데 유다의 첫째 아들이요, 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일찍 죽어버렸어요.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둘째인 오난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오난이 되게 불만족스러웠나 봐요. 형수랑 결혼하는 게. 그래서요, 이혼하지 못하도록 밖으로 배설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의 생명도요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요 혼인을 못 하고 있는데 유다가 혼인시킬 생각이요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다말이 어느 날 옷을 이쁘게 차려입고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동침한 후에요 2가지 증표를 줘요. 인장이랑 허리띠. 지금 보면 되게 특이한 관습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언약 전달을 위해서요 그렇게 나가신 거예요. 자,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야곱의 하나.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 예, 4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아니고요. 원래 장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첫째인 르우벤이 얻었어야 됐는데요. 많은 문제 때문에 넷째 유다에게 이 장자의 축복이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아들은 누구냐면 유다가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곱의 언약의 열매는 요셉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달되어졌던 언약의 후대는 유다가 이어받은 거라고. 제가 다말 사건 때도 그렇고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언약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내 후대들을 동서남북으로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녀들, 내 후대들이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현장 속에서 번성하게 할 거야. 특히 야곱에게 넌 이스라엘이야. 너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게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진 겁니까? 요셉에게 전달되어졌지만 그 언약의 흐름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느냐? 유다를 통해서 전달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어져서요 예수의 계보까지요 쭉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무엇 원하시는 거냐? 언약이 내 후대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어지기를요 하나님은요 원하고 계세요.
내 후대들에게 스펙이, 성공이, 유산이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게 물론 큰 축복이죠.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이 언약이 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게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냐? 가정복음화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황, 형편, 환경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삶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린 뭐만 하면 됩니까?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꾸 우리는요 흔들립니다. 되어질까? 변화되어질까? 바뀔 수 있을까? 나아질까?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계획하신 그대로 실현시켜 나가시겠다고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게데온 이거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구나. 이 게데온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시대의 풍습과 같은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있었죠. 이런 풍습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풍습들을요, 싹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환경,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초대교회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족장시대의 삶을요,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 바뀌기 원하거든요. 뭔가 달라지기 원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정확하게,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관습도, 법도, 모든 것들도요,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시고, 그 틀 안에서요, 모든 걸요, 다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계획 가운데,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37절에 요셉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8절에 유다 다말 얘기가 나오고 다시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혀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모든 것들을요 다 인도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왜 집어넣으셨느냐? 언약은 이렇게 전달되어진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시려고요. 이 38장 말씀을요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11월 달에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쭉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주에 변화선 합숙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빨리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자꾸 다른 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니까. 자꾸 복음 아니라 언약 아니라 말씀 아니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학연지연 혈연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형편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을요 버리는 것이 변화선 합숙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갑보이 산합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요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 이제 내일은 끝! 하신 게 아니고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다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믿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못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내가 모든 거 다 끝냈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합숙의 응답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너는 어떠한 문제 어려움 찾아와도 흔들릴 필요 없어. 낙심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넌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이고 전도 제자야. 어떤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그러면 감남사합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요 알고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 다 당한 게 아니라 똑같이 가기는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의 현장으로 가는데, 어제까지는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의 현장이었는데 언약 깨달은 나는, 하나님의 미션 붙잡은 나는 그곳이 응답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으로요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이 변화되어진 게 아니라 누가 바뀐 겁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을 붙잡은 사람으로. 그러면 다락방 합숙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증인된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아브라함도 걸어갔고, 이삭도 걸어갔고, 야곱도 걸어갔고, 요셉도 걸어갔지만 유다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지면요 우리가 안 흔들릴 거예요. 우리의 삶엔 항상 응답들과 축복들이 넘쳐나서 근심할 거리가 안 생기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낙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현장에 돌아가면은요 안 그렇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가 늘 내게 찾아오고, 그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때문에 늘 약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요 또 반복되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언약의 여정을 이미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변해야지, 뭔가 달라져야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안 되어진다 싶으면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내 인생의 우선순위 되어진 걸요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배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 삶이요 변화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응답 누릴 수 있어요. 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거 하면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런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건 뭡니까?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문제와 어려움 생겼을 때 해결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 주위에 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 친척들, 교회 다니는 친척들 때문에 난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봐서 나는 절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참 궁금한 게 있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전도하러 가면은
젊었을 때 장로한테 사기당하고 집사한테 사기당하고 목사한테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쵸? 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 맞아. 하나님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아, 복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아, 언약을 가졌다고 하는데 언약 가진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람들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쫓아다니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늘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누리는 삶이요 지속되어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한 4월 달쯤에 5월 달쯤에 시골을 가는데 하천이 있는데 이렇게 길을 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봤더니 옆에 논이 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요. 물길을 딱 이렇게 터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물이 싹 해가지고 여기로요 쏙 들어가더라고요. 언약이 지속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데 내 현장에 내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물길을 열어줘야지 이 언약의 흐름이요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 주신 이유예요. 내가 복음 잘 누리고 은혜 가운데 응답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장에 이 복음 없어서 재앙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대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누리면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흐름이요 전달되어지길 원해요. 그건 가정예배 드리세요.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애들이랑 포럼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자녀들한테 강요해요. 야, 오늘 말씀 뭐 들었어? 포럼 해봐.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수록 그래요. 오늘 중고등부에 뭐 드렸어? 얘기해봐. 포럼 해봐. 하고 다 해요. 저 필리핀에 있을 때 주일날 저녁마다 포럼 하는데 몇 시간 하냐면 기본 3시간씩이에요. 포럼을. 8명이 쭉 앉아가지고 그날 말씀 받은 거 포럼을 쭉 하거든요. 그러면 그날 말씀 받은 것만 딱 포럼해야 되는데 한 명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그날 포럼은 3시간, 4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일주일 내내 해요.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매주 그렇게 해요. 힘들어요. 너무 싫어요. 지치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는 랩런트들은 그 시간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요 증거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 자녀가 잘해야지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잘 누리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요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한다는 게 언약이 이어진다는 게 언약이 지속되어진다는 게 뭐냐? 내가 자꾸 말씀을 내 자녀한테 전달해가지고 내 자녀가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게 만들어가는 게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내 자녀들이 복음 누리는 삶이란 건 저런 삶이구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저런 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목사님이 이번 주에 다락방 합숙이라고 했는데 난 다락방 합숙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살아가는 저런 모습이 다락방 합숙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요 증인의 삶으로요 우리의 삶을요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거든요. 유다와 다말 정말 짧게 나왔는데 이 성경 말씀 속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 3명 있습니다. 한 명은 누구냐? 오늘 나오는 다말.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 롯. 3명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계보에 들어갔어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요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당한 걸 알면서도요 해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우리 계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붙잡고 살아갑니까? 이해도 못하고 살아가시는 건 아니죠.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뭔지는 알고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응답하고 역사하시는지는 확인하면서 살아가죠. 내게 하신 말씀이 뭔지도 몰라. 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 다 푸는데 전 뭔지도 몰라. 멀뚱하게 그냥 앉아있어. 시험 볼 때 제가 몇 점 맞을까요? 박살 나는 거예요. 그 주간에는 시험 보면. 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 문제 다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애들의 절반은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죠. 큰 위기예요. 똑같이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는데 난 그 말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이 다 뭘로 보이냐면요.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으로 보여져요. 언제 발견되어지느냐? 내 속에서 개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발견되어져요. 나만의 개인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정 모르겠으면 목회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모르겠으면 물어보라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뭔지 모르겠으면 뭔지 모르겠다고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럼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지 언약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엔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나죠. 언약을 놓치지 않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이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려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전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누려서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게 너무 행복한 성도들. 그래서 주일이 너무너무 기대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응답하라 1997이라고 되게 예전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는 제가 늘 한 주를 기대하면서 언제 월요일 화요일이 올까 늘 기대하면서 그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딱 제 나이 때 얘기거든요. 그게 제가 98학번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우리의 삶에 발견되잖아요. 누려지잖아요. 주일날 예배가요 너무 기대가 돼요. 이번 주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난 이런 응답 드리고 이런 축복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얼마나 행복해질까, 얼마나 감사해질까, 얼마나 평안해질까 누려지는 사람은요, 예배가 너무 기대되어져요. 예배가 너무 행복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정말 예배 행복하게 누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정신에 문제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주간 예배 실패하면 삶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들고요. 오만 일들이요 다 생겨요. 근데 말씀 딱 들으면 그 말씀 딱 붙잡으면 너무 평안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주일날 예배가 너무 기대되어진대요. 우리의 삶에 정말 큰 문제 어려움 찾아오잖아요. 우리 엎드려서 기도해요.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내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붙잡고 어떻게든 그 말씀 가지고요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요, 문제 어려움 안 찾아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러실 것 같죠? 제가 전에 구역 예배 갔을 때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00억을 주시면 다음 주에 여기 예배 몇 분이나 나올까요? 라고 했더니 다 웃으시고 대답을 안 해주죠. 왜? 100억 딱 생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세계여행가요? 저 이러시는 거예요, 바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100억 딱 생기면 세계여행부터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이 안 오는 이유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예배가, 말씀이 하나님께 언약 받는 거,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을요 발견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수예배 시간이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요 굳게 붙잡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모든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발견되어지고 붙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포럼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주간에 받은 말씀을 포럼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셨는지, 또 오늘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언약 주셨다고 포럼할 수 있는 포럼이요, 예배 마치고 나서요 되어줘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인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요 회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열을 성을 다해서 메시지를 했고, 오늘도 약간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 때문에 정말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저게 복음 누리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복음 누리시는 분이구나, 복음 누린다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거구나 하는 게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진 우리 참빛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하러 가는 일터의 현장에, 내가 공부하러 가는 학업의 현장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항상 보면 저렇게 평안할까, 행복할까, 감사할까, 기쁨이 넘칠까 하는 게요 보여지는, 전달되어지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플랫폼 전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해서 전도지를 전해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복음 가진다는 게, 복음 가졌다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게요 증거되어지는 삶을 플랫폼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237 전도가 그 전도예요. 2020년 우리에게 주신 표어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 무엇입니까? 내 삶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내년 목사님 주신 표예요. 237 전도가 되어지는 237 전도의 응답의 현장의 응답.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시간표에 현장에서 어떤 응답 받고 누려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2020년에 나의 삶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현장에 이거 전달할 수 있는 응답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잘해야지, 오늘 말씀드리는 것 똑같아요. 내가 잘해야지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려야지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의 것이 되어져야지 내 자녀들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거쳐서 내 자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되어지고 내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야 내 자녀도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2020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을 통해서 237 전도를 위해서 내가 시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습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 이거 시작하시면서 2020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들과 축복들을 다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여정은 지속되어지고 우리의 연장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문제로, 어려움으로, 갈등으로, 고난으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지금 가는 현장 하나님께서 왜 보내시는지 이유를 알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깨달아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해 나가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현장이 잘 되어졌으면, 내 자녀가 잘 되어졌으면, 내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후대들에게 이 복음 언약 전가할 때도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복음 누리는 개인화의 응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전달하기 이전에 내가 가장 먼저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게 주신 이 언약의 흐름이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나의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237 전도 플랫폼 전도의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는, 237 전도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해야 되는 내가 무엇 해야 되느냐, 변화상 합숙을 통해서 나의 우선순위부터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가고 계십니다. 내 모습 수준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언약이 모두 다 누려지는, 모든 것들 체험해서 하나님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후대들에게 증인의 응답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